안녕 친구들. 책 읽기 좋은 계절에는 성경을 묵상하기가 더 좋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 지혜를 얻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각각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세 가지 절기를 언제, 왜 하는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모세의 얼굴빛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첫째 문단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18절의 무교절과 22절의 77절 수장절이에요. 3대 절기는 우리나라의 3대 명절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3대 명절이 뭔가요? 설날, 단오, 추석이죠. 3대 절기와 3대 명절은 농사일이나 기후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오늘 3대 절기를 통해 알아야 할 교훈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에서 금송아지만 빼면 예배가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삭제한 진짜 잔치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3대 절기, 다시 말해 무교절, 77절, 수장절이에요. 각각의 절기에 뭘 하느냐는 따로 배울 기회가 있겠고 오늘은 절기의 유래에 대해서만 알아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절기, 즉 잔치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노예한테 그런 잔치는 없거든. 노예는 그저 쉬기만 하지 따로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지 못해요. 그런데 잔치가 가능하다는 건 자유인이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소중한 자유를 금송아지나 만드는 데 사용했으니까 하마터면 몰살당할 뻔했고, 하나님은 바른 잔치,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를 기념하게 하시려고 3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그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8절에 나와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이집트를 탈출한 걸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냥 기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년 감사드리라고 절기를 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이유. 둘째는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해마다 3번 너희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 여호와께 나아오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 땅에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해마다 3번 나아오너라. 그때는 아무도 너희 땅을 넘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과 하나님 나라 건설. 방금 읽은 성경에서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대대손손 살게 하시려고, 즉 보호해 주시려고. 단순히 기념만 하면 즐기려고 하는 파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절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이유는 2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적어라. 그것은 내가 이 말로 너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워주었기 때문이다. 3대 절기만 아니라 모든 은혜와 율법도 언약에서 나왔습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자기들도 언약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이스라엘도 꼭 지켜야죠. 그러면 그 노력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언약의 이로움이에요. 언약은 우리 편에서 너무나 크고 풍성한 선물 상자와 같아요. 여기서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겁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빽빽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3대 절기를 날짜에 맞춰 지킬 필요도 없어요. 다만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쉬워도 피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그 노력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둘째 문단에 나오는 신기한 현상을 알아볼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대. 그러니까 먼저 눈이 부시고 다음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달이 왜 빛날까요? 햇빛을 거울처럼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사광이라고 하죠. 같은 질문, 모세의 얼굴이 왜 빛날까요? 하나님의 빛을 거울처럼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도 일종의 반사광이에요. 28절에 모세가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거야. 그 영향으로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났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정상적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금송아지나 만들었던 죄 때문에 영광의 빛이 두려웠던 거죠. 우리도 빛나는 존재랍니다. 내 존재감이나 외모나 성격으로 볼 때는 어림도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할 수는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감이, 영광이, 복음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빛이 아니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건 그 반사광의 하나예요. 세상이 찌그러져 있어도 나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어떤 못된 일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경건하게 살아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환히 드러나시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빛나리가 되어야 해요. 인생이 와장창 박살난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깨진 거울이라도 빛을 반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자그마한 조각이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빛이 선명하게 반사될 수 있답니다.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찬란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날 수 있어요. 거기다 경건하게 살면 더 눈에 띄겠죠. 나는 거기서 여러분이 더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늘의 별 중에는 빛을 반사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것도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반짝거린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성경은 그 빛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쟁의 시대나 마지막 시대나 평범한 날들이나 코로나 시국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올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걷는다면 틀림없이 삶의 열매와 함께 사람의 열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별과 같이 반짝거리는 거룩한 빛나리가 되면 좋겠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빛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데에는 노력하며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